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은혜로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에베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수련회 자리로 또 첫째 날 저녁 집회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또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목사님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풀사모님 향해서 우리 두고 가득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축복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나를 통해서 두 사람 알기 원한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건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 가리 주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촬영할 때 자리를 좀 더 넓게 서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조금 넓게 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볼까요?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자리를 더 넓게 서셔야 되시죠? 자, 제가 좀 힘이 차는데 다음 곡 할 텐데 더 넓게 서셔도 돼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주십니다. 떠난다 종이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미련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 내 주님 내 지혜요. 주의 부르심 주 나를 알리오네. 내 모든 것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나를 내 생명 주께 속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었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되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주리. 우리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아왕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바다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음 고요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예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소리씩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바로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눈을 찢으시며 날 위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신 주의 것 나오신 주의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예배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기로만 향해지는 시간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주님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가득할 때도록 주님 인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그 주님의 소유된 기쁨을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껏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참된 지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저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흐려지지 않고 녹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날 서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통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첫 예배 때 보았던 그 말씀 이후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첫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허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로 그들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의지하던 이방신의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풍요를 주지 못하고 또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알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일을 직접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숨게 되었죠.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곳에 숨었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년 반이 다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다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마주쳐야만 되는 치열한 뭐라고 했죠? 마음가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냥 쉽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겠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대낌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많은 공격을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을 마주칠 때 그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불꽃 튀게 발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그 세 가지 전쟁, 영적 전쟁의 세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어떤 전쟁터가 있냐면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상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이제 구성되어 있죠.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흘러가는 원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불꽃 튀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전쟁터가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말 순수하게 따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끊어내야 되는 죄가 있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와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머뭇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백성은 일종의 구경꾼이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질렀잖아요. 어느 쪽에 설 건지 확실히 해라 했는데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머뭇하고 무엇이 참된지 알면서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면서도 머뭇하기 쉬운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다른 전쟁터가 내 마음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그 전쟁터가 있냐면요, 세계관이라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한쪽 세계관, 세상에서의 세계관은요, 자기의 공로로 가지고 살아가는, 빛내는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를 빛냅니까? 자기 스스로를 빛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다 없다고,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틀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끝마다 결국은 은근스럽게 자기가 잘한 것들을 높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 미묘한 그런 뒤섞임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 통해 어떤 전쟁터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다 보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18장 1절에 보니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가뭄을 멈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그냥 내리시진 않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비를 내리는 게 누구인지 알리시고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비를 그치신 이유도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줄 수 없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제 비를 다시 주시려면 바알이 준 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과 모든 무대를 마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엘리야와 아합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주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자, 3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다. 아합 왕이 자기 옆에 왕궁 맡은 자를 두었어요. 왕궁을 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요즘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뭐 비서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정말 악한 왕, 하나님을 떠난 왕 곁에서 아합의 정말 수족같이 아합의 오른팔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보면 오바댜는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의 상상과 기대 속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니라. 아주 이상하게도 그 악한 왕 옆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바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인생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나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모시는 이 주군이 너무나도 포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또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던지는 그런 왕이라고 하면은 이 오바댜가 자기 옆에 있는 왕을 섬길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 굉장히 이제 부대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한 가지 영적 원리의 영적 전쟁의 한 가지 원리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너무나도 때로는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고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탈출해야 될까요? 그곳을 피해야 될까요? 오바댜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가 할 몫을 다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몫을 다했을까요? 이 오바댜가 했던 일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들을 피신시키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일종의 비밀 스파이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내 양심에 너무 부대낄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제가 왜 있어야 될까요? 고민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내게 이 자리를 주셨다면 하나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제가 지키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양심을 팔거나 타협하라는 뜻으로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 속에 심으신 목적이고 뜻이고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잘 읽어내면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18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세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5절 말씀. 지금 아합 왕이 자기의 측근인 비서실장의 오바댜를 딱 불러다가, 공중 맡은 자 오바댜를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원을 찾으러 가자.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뭐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을 잘 들어보세요.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짐승을 잃지 않게 되리라.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가뭄이 든 땅에서 제일 고통받는 존재가 누굴까요? 말과 노새겠습니까? 백성이겠습니까? 당연히 백성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말 죽는 것, 노새 죽는 것만 걱정하고 당나귀 죽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노새 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권력자에게 있어서 군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 바로 조직의 그런 구성품이 바로 말과 노새이기 때문이죠. 군대가 말 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수송은 노새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력자로서
좀 힘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군대를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말과 노새 죽는 건 너무나 슬픈데 사람 죽는 거, 사람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는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냉정합니다. 사람을 수단 삼아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 좋은 뜻을 위해서 뭐 일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손발 걷어붙이고 이렇게 물 근원 찾으러 다니고 참 부지런하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마음속 동기를 보니까요, 사람을 위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자기 입속 챙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뒤통수를 만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살리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열과성을 다하는 거죠. 오바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를 이렇게 구출해서 피신시킨 것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희생입니다. 자기의 목을 내건 거예요. 근데 자기 목을 내걸지 않고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항상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언제 진짜라고 판명받겠습니까? 입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다? 감정이 동한다? 이건 잠깐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값을 치른다? 이것은 진짜로 판명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결이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과 노새만 살리자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속한 곳에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오바댜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부대끼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난 참 괴롭다.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는 거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결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아끼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바댜를 만나요. 왜냐하면 오바댜와 아합이 이렇게 길을 나서는데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쪽에서 찾아볼 테니까 넌 저쪽에서 찾아. 근데 오바댜가 간 곳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아합 왕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바댜에 의해서 아합 왕을 엘리야가 만나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대결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합을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엘리야가 딱 만나고 나니까 엘리야가 처음으로 내건 조건이 이거예요. 나 당신만 만나고 싶지 않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주세요. 총 도합하여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의 숫자가 850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종의 우상 숭배자 목사님들이 850명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합이 딱 엘리야를 마주치자마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 땅에 가뭄이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뭄은 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뭄이 오게 한 것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금 메신저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받지 않고 나의 기분만 살필 때 우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 때문에 괴로워.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찰의 눈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살피고 바라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은 지금 벌써 시작부터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보니까 아합 왕만 그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놓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아합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르면 바알을 따라라고 얘기했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합 왕 같을 때도 있지만요, 이 백성 같을 때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둘 사이에서 나한테 유익한 것만 다 가져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철저한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독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미움인 것 같은데요, 아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너 어느 걸 택할래 했는데요, 뭘 택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의 전쟁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마음을 상대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차라리 차든가 차면 내가 흔들어 깨우기라도 하지. 뜨거우면 더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미지근하면 이 사람은 여기저기 간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것만큼 위태로운 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확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 느끼는 그 즉시 내 마음을 확고하게 정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전쟁터의 승리자가 되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원리는요, 영적 전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싸움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요, 바알 선지자들은 너무 요란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을 뱅뱅 돌았을 뿐만이 아니라요, 자기를 자해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대결의 포인트가 뭐였죠? 제단에 제물을 버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자기 노력으로 바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있지도 않은 신이라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이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체계의 그 함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어요? 그거 다 보더니 야, 니네 신은 졸고 있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저 어디 안 들어오고 있는지 묵상하는지 모르니까 좀 더 힘을 내봐, 뭐 이러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3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모르면 별로 감동스럽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무감동하게. 근데 이 부분 되게 감동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하면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왜냐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12지파의 이름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인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그들의 그 프로필을 말씀해 드리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서모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의 그 정실 부인은 아니고 또 다른 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곱이 이제 같이 함께 어떻게 보면 혼인관계를 맺었던 사람하고 동침을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이 야곱의 집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 굉장히 험악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누이가 되겠죠. 누이가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서 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호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사실상의 저주를 내렸어요, 그들에게. 또 이 12아들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질투를 느껴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유다는요, 창녀로 분장했던 자기의 며느리와 알지 못한 상태로 동침을 했어요. 창녀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인입니까? 우리가 기념할 만한, 두고두고 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에요. 절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됐느냐를 보겠지만, 정말 누더기 같고 바닥을 치고 죄의 냄새가 가득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온 가정이 그 깨어짐의 상처를 극복하고 회개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또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엎드려서 정말 용서를 구하는 정말 그 화해의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포인트가 뭡니까? 12사람들은 절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누더기같이 정말 너덜너덜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12돌이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제단 같은데요, 사실은 그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는 거겠습니까? 누더기 같고 보잘것없고 정말 죄에 얼룩져 있는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그 12돌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자기가 뭐 노력을 하고 자기가 공로를 쌓고 자기를 자해하고 뭐 요란을 떨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세우고 자기 신을 숭배한다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항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중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였죠? 나의 무엇이 아닌,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여러분, 내가 행한 그 무엇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처음부터 이것부터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멋지고 근사한 것인지 계속해서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유혹을 받아요. 나를 높이고 싶기도 하고요, 교만해지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사람들을 깔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높낮이는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요, 내가 바닥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높낮이가 있는 인생을 버리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니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전쟁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는데도 그걸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나는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전쟁인데 오바댜와 같이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전쟁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고한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드높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정말 은혜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엘리야가 무엇을 가지고 이겼겠습니까? 엘리야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왜 자유함이 임한 것 같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기쁨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느낍니까? 다 내짐지고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삶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딸이었구나,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자마자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또 나에게 형제자매가 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진정한 평강과 회복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전쟁 같은 그런 사탄의 도전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제 그 영적 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경험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그 첫 해,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하나님 그 훈련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DTS라고 제가 이제 섬기던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부럽기도 하고.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와서 복학하는 일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봤을 때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일상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되게 하자. 내가 훈련 받는다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따라가서 훈련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훈련 받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훈련을 안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긴장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되거든요. 여러분, 훈련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실천하면 훈련은 그때부터 데이 1인 거예요. 아, 근데 군대라니, 뭐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은 더 힘들겠지? 좀 더 힘들어야지 더 훈련 받겠지? 약간 뭐 이런 좀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 1부터 뭐 이제 들어가자마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뭐 말년병장 뭐 할 것 없이 보초를 서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년병장 쫓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이제 군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죠. 처음에는 재미있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왔다, 뭐 이런 식의 시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 귀엽네,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한테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도 있었고, 도와주는 분도 있었어요. 뭐 크리스마스 장식 가지고 이렇게 컴피티션을 하는데, 저는 십자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2등병인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러면서 저하고 1년 딱 차이 나는 그 분이 저를 되게 살갑게 대해 주셨는데, 군대에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십자가 하나만 짜주세요. 십자가가 이만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걸 천장에다 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네모반 벽에다가.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 훈련 받아야지, 여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고난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고난을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알리고 싶습니다. 그때 굉장히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하니까 이제 막 밤에 어두울 때 고참들이, 야 무섭다, 막 이러고 여기 무덤이냐 막 이러고, 막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뭐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예, 이등병에서 상병까지 소집이 되는 거예요. 불렀대요. 왜 불렀냐? 네, 이슈는 최동현. 저 인간이 군대에 맞지 않는 행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게 100% 지혜로웠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에서 그 당시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좀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저런 수단들이 있어요. 괴롭히는 수단들이. 그래서 체중이 60kg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게 몇 파운드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80kg였던 사람이 60kg가 됐으니까
네, 25%의 체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 네, 그냥 숨만 쉬고 물만 마셔도 요즘은 그냥 살이 유지되기 때문에 뭐 이상한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우니까요. 저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절 미워하는 듯한 어떤 그 상황이 펼쳐졌어요.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생활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군대 생활은 체력이거든요. 작업도 할 게 많고 뭐 일하려면 몸을 써야 되는데 몸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도 좀 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몸은 아픈 데가 없어. 뭐 어디 다쳐가지고 병원 보낼 수도 없고 얘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어디를 보냈겠습니까? 정신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폐쇄병동, 아이솔레이션 월드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다 가보고 야 제가 하나님께 고난을 좀 받고 싶습니다. 훈련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왔는데 이게 하면서도 긴장됐거든요. 이거 하면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시키신 대로 했더니 정말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처음 들어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막 약을 먹이는데 아주 약간 좀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반말이에요. 일단은 반말이고 약을 먹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야, 혀 들어 이러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투약 거부를 하면 혀에다 감추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야, 혀 들어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명이 뭐 하나님께 미쳤다 뭐 이런 병명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 말을 이게 부모님이 이게 군의관한테 전해 듣고 하는 말이라고 이게 말이라서 정확한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종교에 좀 심취했다 뭐 이런 표현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자다 해가지고 저는 이때 일단 기도하거나 말씀 보면 안 되는 뭐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그게 맞는 건가? 전 싶긴 했어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만 해도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해봤거든요. 눈 감고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와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와요. 그래서 팔 다리를 딱 붙잡고 침대에 묶습니다. 일단 묶고 주사를 딱 맞춰요. 안정제를 맞춥니다. 그리고 약을 먹이는데 약이 부작용이 처음에 나는 거예요. 막 혀가 말리고 침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면회 와셔가지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약이 부작용이 나면 부작용이 없는 비슷한 효능의 약으로 계속 막 돌려보는 거예요. 무슨 실험 대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체중도 엄청나게 내려가고 또 힘들었는데 또 거기서는 약을 먹다가 약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또 막 뿌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단 증상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약의 그 영향으로 막 몸이 떨리고 이상하게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아주 신기하게도 어떻게 하다가 휴가를 받게 됐는데 그 휴가를 나가면서 군대에서는 약간 배려를 해준다라고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결정이냐면 여기서 그냥 제대를 할래? 아니면은 병원 치료 받고 군대에 복귀할래? 뭐 이런 선택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해서 일단 한 열흘 넘는 휴가를 받아서 나와 있는 그 중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온 가족이 같이 그것을 위해서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적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보이고 들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 몸을 막 감싸는 게 느껴지고 그때 지옥을 본 것 같아요. 이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는데 불이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이게 그냥 훈련받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 그 영혼하고 제 자신의 그 자아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 속사람이 보는 게 있고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막 행동이 튀어나오는 거죠. 뭐 하나님은 날 버렸어 막 이러고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고 막 가족들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제 제가 거의 약간 정신이 진짜 실제 이상한 것 같으니까 부모님도 샤킹, 굉장히 이제 충격 받으시고, 동생도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은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뭐 방언도 받고 되게 은혜가 충만한 때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사실은. 근데 동생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온 가족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초대를 했어요. 한 3분 정도 초대도 하고,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그 지역에 미자립 교회들 10군데 정도를 후원하고 계셨는데 아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오셔가지고 막 기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오면 얌전해져요. 근데 목사님만 나가면 뭐가 휩쓸고 지나가서 저를 막 붙들고 막 놓지를 않고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갈등이 있고, 제가 이제 환상 속에서 지옥의 그 불이 가득한 벽을 본 것 같은데, 그때 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로 계속 그걸 휘두르는데 아무리 베어도 이게 계속 그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정말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면 그것이 꺼졌다가 기도가 멈추면 또 그게 이제 살아 돌아오고 이러니까 제가 이 상태로 어떻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속 안에서는 끝까지 인내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못 이겨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제 겉사람이 계속해서 저를 잡아 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에는 다른 데 갔다라고 하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추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생각을 많이 했죠.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정말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거의 이제 휴가 막바지였는데 눈이 딱 풀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라면 내 보람이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화들짝 드는 거예요. 전날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거실에 이게 우리 가족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뭐 아빠 어머니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뱀이 와서 어머니를 이제 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일어나서 그 뱀의 머리를 막 발꿈치로 이렇게 짓이기는 그 꿈을 꿨었어요. 근데 뱀이 팍 쪼개지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더니 도마뱀 2마리로 탁 바뀌면서 이상한 꿈이죠. 가구 밑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네를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싱크대로 가가지고 부엌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양동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데 대중소, 큰 거 하나가 있고 중간 거에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2개가 겹쳐져 있어요. 물을 탁 채우면서 내가 이 물 차기만 해봐라, 저 도마뱀들 다 죽이리라, 이러면서 꿈을 딱 깼거든요. 근데 다음날 그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그 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해 주시는 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노리나 보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많이 할 줄은 전 진짜 몰랐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기도해 온 기도의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일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게 제 동생인데, 가장 큰 그릇이 동생인 것 같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이 겹쳐져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물을 트는 거는 성령의 물, 기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다 채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기나 보다, 뭐 이런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기에 뭐 꿈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좀 은사들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신 갑자기 차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부모님, 제가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제는 말을 듣지 마세요. 왜냐면 제 속마음 안에서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제 겉사람이 그거를 견뎌내지를 못하고 힘이 없어서 잠깐 다른 정신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저를 붙잡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가 오면 철저하게 무시해 주세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냐라고 하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 이건 거의 연극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좋아지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러면서 그런 꿈을 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끝까지 이겨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제가 몇 시간 지나서 또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막 귀신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군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막 이런 정신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머니와 이제 가족들이 상의를 하는데 이제 제 말대로 잘해주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차단. 네 말은 안 듣는다. 그럼 무슨 말을 듣느냐?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내 아들아, 요나서 말씀을 받았다. 그럼 요나서 말씀이 뭐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배를 돌려갔더니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쵸? 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못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없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요나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주시면은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뱃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니까 요나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요나는 예정대로 물고기의 그 입을 통해서 약속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 보니까 이렇게 풍랑이 오는 거야. 마음을 정하면 될 것 같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게 맞다. 요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반대로 달려갔는데 사실 거기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고 반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풍랑이 임했던 거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해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는 건데 너를 거기에 던지면 왠지 망가질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병원이 너를 삼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거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다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쉬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같은 취급을 받았고 아주 힘들었고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 했어요. 그래도 숨어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만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이랬던 사람인데 손 들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선교 그 파송 대회 이런 거에서 사람이 이렇게 허시예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우리 천국 친구 이러면 무슨 천국 친구야 이랬던 사람이 나와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양에 있는 교회를 안산 동산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하여간 그런 체험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잘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해주셨고 참 감사했던 것은 부모님이 이렇게 서포트했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편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숨겨서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화장실도 높이가 무릎까지 오기 때문에 감시하느라고 자살할까봐 그걸 뺏겼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편지 보내주니까 그걸 간직하면서 계속 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굉장히 낮아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많이 이제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롯데호텔에서 원래 근무를 하셨는데 제주도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일산에 계시는데 이제 계속 비행기를 자주 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보러 오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때는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오게 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어머니는 은퇴하고 제주도 갈 생각이었는데 이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를 20번 뽑았는데 가지 말라고 나왔대요. 어머니가 매번 그런 결정할 때마다 제비 뽑는 분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막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 은퇴할 때 됐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제주도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쉴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일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도대체 풀려나는 상황이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받으셨어요. 다니엘서 말씀을 보는데 큰 나무가 느부갓네살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렇게 크게 펼쳐 나가지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나무가 잘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 밑둥을 잘라버리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환상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렇게 영적인 인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딸기가 보이더래요. 딸기가 이렇게 있는데 딸기가 점점 탁 줄기를 세우더니 줄기가 서 있는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조금 더 커지더니 더 큰 열매를 맺고 조금 더 커지더니 열매를 맺고 이렇게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한 해 뭐 거의 대화하다시피 했으니까 아니 무슨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무는 보고 싶지 않다 언제 나오냐 그것만 궁금하다 이랬더니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지금 그 아들이 거쳐가는 시기는 바닥을 기는 시기. 딸기는 바닥 식물이기 때문에 바닥을 기는 것 같이 훈련 받아야 되는 시기다. 그 시기를 그냥 그대로 잘 거쳐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깨달음이 주셨는데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셨냐면 그럼 딸기 다음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딸기가 바닥이라면 딸기 다음 정도 되면은 풀려나는 건가? 이래서 딸기 농사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딸기 농사 언제 끝나냐고. 그렇게도 적용을 할 수 있나? 저는 정말 아니 어떻게든 나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딸기 농사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하더래요. 하우스 딸기야 당연히 1년 내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노지 딸기는 몇 월 며칠에 끝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3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노지 딸기. 그래서 하우스 없이 키우는 딸기는 뭐 몇 월 며칠에 끝난다 이렇게 딱 받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머니가 참 순진한 그런 게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날짜에 풀려났습니다. 그 날짜에 내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그 날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날짜에 디스차지를 시켰어요. 거기서. 그리고 저한테 또 결정권을 또 주더라고요. 네가 나왔던 그 중대로 갈래?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줄까? 그냥 당연히 흘러가는 흐름대로 갔죠. 나온 대로 다시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맞춰야지. 끝까지 훈련을 다 해야지. 정말 껄끄럽고 힘든 사람들 다시 봐야 되지만 그 싸움을 피하자고 피하면 여기까지 직면을 해놓고 피하면 이거는 싸움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는 너무 좋았어요. 군 생활이 너무 괜찮았어요. 건강도 회복했고 유격훈련도 갔다 오고 뭐 중대 생활도 하면서 군종 그 일도 하는 그런 더블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역할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장교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저를 부르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점호 때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등등 결론적으로는 좋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뭐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강의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오랜 장기간의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면 압축적으로 정말 이 훈련을 받은 것을 일단 감사하자.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은 약물 부작용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이제 군의관도 제가 마약류로 처방을 많이 받아서 이 친구는 이거 못 끊습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평생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이거 훈련이기 때문에 끝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중대 복귀하고 나서도 약을 계속 처방이 왔는데 안 먹었어요. 그냥. 근데 안 먹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몸이 떨리더라고요. 막 춥고 오한 오고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하려고 했지만 좀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항복하는 것처럼, 너 그러면은 그보다 좀 약한 주사를 맞자.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괜찮으면 줄여줄게, 없애줄게 하면서 끊었어요. 결국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제대도 다 했죠. 장황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 제가 살았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순간에 허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연약함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는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의 순간은 정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괴기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관계들이 다 막 정말 이게 무슨 다른데 공개할 수도 없는 이야기.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속으로 끙끙 앓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게 모든 관계에 파장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웬만한 삶의 그 변화들에 대해서는 되게 무뎌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이제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향적인 게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도전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시간도 거쳤는데 못할 게 뭐야. 그래서 유학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자립도 하고 하는 모든 그 삶의 그 다음에 밑거름들이 너무나도 아주 리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지워버려야 된다, 지워버리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이야 라고 이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등대만 잘 따라가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개 얘기해 드린 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너무나도 많은 계시들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고 하나하나 이해하게 해 주시고 정말 친구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까지는 이런 일이 있나 보다라고 했겠지만 제가 목숨 걸고 말씀을 의지하면 살 수 없는 그 시기를 거치고 나서는 이 이야기가 다 진짜라는 걸 저는 알아요. 다니엘서 말씀을 붙잡아 받고 엘리야 말씀을 붙잡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여기서 맺도록 할 텐데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 싸우고 또 승리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남는 것 정도 겨우겨우 살아남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보내신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 죽을 거야. 살아남으면 다행일걸?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계속 그때 이제 그 영적인 존재가 계속 죽어야 된다. 죽어라. 삶을 포기해라. 다양한 공격들을 직접적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야. 너는 간섭하지 마. 얼씬도 하지 마. 계속 그렇게 싸웠어요. 그 시간들이 잘 지나갔을 때 이제 그 술수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 안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정말 부활을 위한 전 단계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기력하지만 나는 그 정말 인생의 파도 앞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그 성황에 비춰올 것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의 또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 못한 고민과 고통과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장소로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탈바꿈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복을 위임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아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던져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신 것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이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다양한 그 의심과 그런 마음의 소용돌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소용돌이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그 모든 손과 발의 못이 예수님의 믿음을 꺾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잠시 찾아오는 고통과 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는 그 부활의 전야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승리 주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